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4절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은혜의 시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지만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뭔가 같은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서 전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것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준비 시간을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감히 너가, 이재강 목사 너가 사람들 앞에 섰다고 하여서 너의 말을 훈계하는 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너는 그 말씀을 그저 그대로 전달만 하는 전달자로 서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저 말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수렁. 표현이 참 낯설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자리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2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닥 및 지하까지 갔어도 하나님을 붙들라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바닥이겠지, 이제는 더 내려갈 데가 없겠지, 이제는 더 떨어질 데가 없겠지 했는데
밑에 지하가 더 있고, 아유 그럼 더 떨어져야 되는 거네, 더 내려가야 되는 거네 하는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에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요,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강조를 위해서 두 번을 쓰지 않습니까? 이 기다렸고 기다렸다는 이 기다림이란 단어가 제가 3월 달에 이사야서 40장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그 앙망, 카바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앙망이라고도 돼 있고 기다렸다고도 돼 있는데 성경 히브리 원어에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앙망의 이 카바의 의미가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끈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끈을 붙잡고 있는 상황.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 주셨고 오늘 시편 40편에는 왜 또 동일한 단어를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는 자를 비상하게도 하시지만, 날아오르게도 하시지만, 또한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밑에 웅덩이에 빠진 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붙잡고 있다면 그들을 건져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 같고요, 수동적인 것 같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끈과 끈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가 이 끈을 놓지 않는 텐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안 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어떤 바램도 없이 그냥 나도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 내려주신 그 끈을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기다림이 오늘 말씀의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부르틀 정도로, 손이 벗겨질 정도로 이 끈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윗이 기다렸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부르짖음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눈물로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같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삶이 바쁘고 그냥 신앙생활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너무 멀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우십시오. 그럴 때는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눈물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그 부르짖음, 그 탄식.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토해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두 번째로는요, 찬송을 내 입술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끈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을 입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내 입에 두는 것. 여러분, 찬양을 항상 삶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찬송을 내 입술에 두는 것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음치여도 괜찮고요, 박치여도 괜찮고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이 찬송이 머물러질 때에 그 찬송을 부르는 내 찬송까지도 내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찬송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음악을 뭐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찬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찬양을 통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시절을 3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아리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친구가 중창단으로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 중창단도 아니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성가곡을 늘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을 나가고, 그걸 막 같이 매일 하루에 3번, 4번 모여서, 방학 때도 매일 모여서 제 고등학교 시절을 그냥 다 가득 채워버린 것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요, 우연히 교회에서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작은 교회,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찬양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네. 재강이 너가 해볼래?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 집회들을 막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들을 저는 찬양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이 되니까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성가대를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그죠? 재강이 너가 해볼래? 그죠? 저는 음악 전공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해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분의 4박자 하나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때는 학생들도 같이 해가지고 다 모여서 가운 입고 막 열심히 막 토요일 날 밤에 모여서 막 준비하는데 막 안 돼요. 잘 해봐도, 그죠? 안 되는데 막 은혜로 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귀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을 입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는 길이나 퇴근하는 길에서도요, 차에서도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찬양을 늘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이 어떻게 보면 내 기도의 골방인 거예요. 그 차 안이요, 차 안이 아니라 차 안이 기도의 골방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할 때 찬양을 막 들으면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찬양이 있을 때 막 운전 중에도 불구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게 멈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냅킨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막 딱딱하면서, 왜냐면 눈 이게 감으면 운전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그때는 아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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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부르짖고, 출퇴근길에 차에서도 찬양 들으시고,
가능하시다면 일터에서도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라도 찬양을 듣고, 그리고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을 계속 두며 살아갈 때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왜 능력이 있냐면요, 찬양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도요, 마귀가 우울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에휴, 뭐 자식 새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확 몰려올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입술로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다윗이 경험했던 영적인 승리가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눈물의 부르짖음, 두 번째는 입술의 찬송, 세 번째는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돌아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존중하거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음이 될 때는요, 많은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조차도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내 마음에 유혹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편법, 거짓,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이 바닥에, 아니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본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후대를 통해서라도 먼 시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으면, 우리가 악을 심으면, 우리가 불법을 심으면 그 불법의 씨앗이 언젠가 자라서 내 가문에라도 내 자녀라도 훗날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내가 의를 심고 정직을 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으며 살아간다면 당장에 볼 때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씨앗을 열매로서 맺게 해주신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쭉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신분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들어간 지는 이제 벌써 6년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종교 비자, 또 학생으로서는 학생 비자, 이런 절차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양하는 가족 것도 또 서류들이 필요하고 막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에 우리 제일교회분은 아무도 아니십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예.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많은 편법의 방법들,
많은 불법의 방법들을 막 이렇게 팁처럼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제가 뭐 별거 아니니까 아예 됐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피를 말린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피 말리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막 휘몰아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면요. 또 제 마음을 막 휘몰아치는 게 뭐냐면 저를 굉장히 무능한 사람, 그죠?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는 고집불통인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이 그렇거든요. 증명하라 그래요, 자꾸. 예수님께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게 뭡니까? 증명하라는 거. 나 그렇게 무능한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증명해볼까? 이런 유혹이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크게 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보지 말래요. 가까이 가지도 말래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 교만해도 아유 저 사람 그래도 거짓에 치우쳐도 아유 내가 품어야죠. 물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으로서 그 끈을 막 붙잡고 있는 그 몸부림,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눈에는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티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여기까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얼굴을 가까이 대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는 그 눈물의 탄식, 정직함에 살면서 억울함 가운데 주님 부르짖는 그 마음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그 탄식을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신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박박 끼고 올라가고 싶었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던 그 영혼에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 lift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 늪은 어떻습니까? 더 빠져듭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바깥에서 내 손을 잡고 끌어줘야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 뒤에 보겠습니다.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어 주신대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웅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기가 막힐 수렁에 다시는 가지 않도록 주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힘있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바닥 넘어 지하까지 떨어진 것 같은 낙심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에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기력함 가운데에, 아무 의욕 없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은 다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눈물에 부르짖음. 두 번째, 입술로 찬양하는 것. 세 번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끈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는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